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서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서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칭찬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물을 받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행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 안고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동감과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감 그리고 공감 비슷한 단어이죠.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동감은 자기중심적인 감정이다. 하지만 공감은 상대중심적인 감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동감은 내가 상대를 고치려고 든다면 공감은 상대와 같이 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감은 큰 변화를 일으켜내지를 못합니다마는 공감은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감정과 변화를 일으켜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봐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고아원에 방문한다고 칩시다. 고아원에 여러 사람이 방문을 해요. 그런데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방문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도 고아들이 불쌍하고 고아들을 돌봐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방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이전에 어떤 마음이죠? 내가 정치인이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도 뭔가 이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에 그들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기보다 여기가 이랬으면 좋겠고 저기가 저랬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대를 고치는 생각과 태도들을 많이 보이는 거죠. 매년 매해 때마다 정치인들이 고아원을 방문하지만 그 고아들이 정치인들의 방문을 기대하거나 그것 때문에 변화됐다는 소식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정치인들이 고아원을 방문하는 것을 동감에다가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럼 공감은 뭔가? 고아원에 자원봉사회로 가는 대학 청년들이라고 해봅시다. 사실 대학 청년들은 돈이 없습니다. 고아원에 시설을 바꿔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만나고 싶고 놀아주고 싶고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보름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고아원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고아원을 가서 특별히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 대학생들은 그냥 같이 놀아주고 힘든 얘기 들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고아들에게 방문했던 그 대학생들이 그 고아들에겐 사실상 더 기억에 남고 그 대학생들의 말로 인해서 그 고아들은 변화가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일하게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것이 누구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왜 얘가 이거밖에 못할까? 내 어렸을 때는 이랬는데 내 어렸을 때부터 훨씬 좋은데 왜 이놈은 이거밖에 못할까? 이렇게 얘기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아버지의 사랑이나 위로나 이런 게 떠오르지만은 어린 시절 당시에는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더 혹독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들이 막 이놈의 자식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엄마들은 아이고 쟤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아이고 제가 하게 내버려둬요 이러잖아요. 엄마들은. 그리고 엄마들은 애가 밖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와도 아빠들은 야 너 따라 들어와 이렇게 하지만 엄마들은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빨리 들어가, 아빠 잔다, 빨리 들어가.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엄마 아빠 물론 두 분 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지만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기억에 남고 자녀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실 공감이나 동감이나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이나 우리의 실질적인 예들을 살펴볼 때 많은 차이가 있는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들, 특별히 부부 간에, 또 자녀와 또 형제 부모 간에, 또 직장 동료들 간에, 지인들 간에 서로 교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감을 동감 혹은 공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무리 이 사람한테 투자하고 아무리 이 사람의 어려움을 덮어주어도 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감정의 교류가 공감이 아니라 동감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 중심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느끼고 나는 상대를 고치려고만 하니까 상대가 나와 교감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벽을 쌓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이웃이나 형제나 지인들을 대할 때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 사람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러면서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당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 아이고 그 정도면 됐다, 아이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그때 비로소 상대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공감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 공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들어봅시다. 오늘 성경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죠. 엘리사 선지자는 이 사마리아에서 갈멜산까지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이 갈멜산, 쉽게 말하면 기도원 같은 것, 이 엘리사 선생님이 기도하는 곳이 갈멜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이 갈멜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지역이 있었느냐?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황토색입니까? 초록색입니까? 초록색이죠. 그럼 여기서는 농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사가 된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가 이스라엘 평지라는 곳입니다. 곡창 지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농사가 잘 되고 여기 농사가 잘 돼요.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 사는 곳이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데 이스라엘 평지라고 해서 여기는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먹고 살만하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사마리아에서 갈멜까지 가는데 이 수넴 지역을 지나치는데 이 수넴 지역에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 마을을 지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엘리사 선생님을 좀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 선생님의 입장에서 엘리사 선생님을 돕고 싶었던 거예요. 뭐 단순하게 여행 경비를 준다든지 밥 한 끼 대접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겠죠. 자기 입장에서 마치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우리 개 털 깎아주면 좋아하겠지? 옷 입혀주면 좋아하겠지? 발톱에 매니큐어 발라주면 좋아하겠지? 개가 좋아할까요?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주인이 만족하는 거지 개가 옷 입혀준다고 좋아하고 매니큐어 발라준다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동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도울 때 내 기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것의 기준으로 상대를 도우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이 엘리사의 입장이 되었을 때 엘리사한테 뭐가 필요할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여인에게 번뜩 떠오른 것이
이분이 머무를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엘리사 선생님은 여기를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날이 어둡거나 몸이 피곤하면 잠시 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식사 대접하고 돈 몇 푼 주는 것보다 쉴 곳을 하나 마련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이고 훨씬 더 어려운 일이면서도 엘리사 선생님에게는 더 필요한 일이겠죠. 자, 먼저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동감을 한 것이 아니라 뭘 한 겁니까? 공감적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생님도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하, 이 여인이 참 갸륵하다. 이 여인이 참 나를 깊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만약 엘리사 선생님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 여인을 돕겠다 한다면 이 여인의 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든지 또는 이 여인이 건강한다든지 뭐 그런 자기 기준에서 볼 때 하겠죠. 근데 엘리사가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인이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자기 하인이랑 상의합니다. 그때 하인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집에 뭐가 없다? 애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애가 없는 거예요. 자, 엘리사라는 사람 자체는 아이를 키우는 거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아픔이라는 거예요. 돈도 있고 남편도 좋고 신앙도 좋은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가정에 아이를 낳게 해준 것입니다. 보세요.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공감으로 애정을 표현하니까 엘리사도 이 여인이 필요한 것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아이가 얼마 후에 죽어버렸어요. 야, 이거는 애를 안 준 것만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원망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공감을 합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무슨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우리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 엘리사가 나에게 사기를 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다 하면서 남편한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아이가 죽었지만 내가 빨리 엘리사 선생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죠. 수넴에서 갈멜까지 나귀를 타고 부지런히 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생님한테 넙죽 엎드린 겁니다. 원망 불평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알려준 거예요. 선생님,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장난을 하십니까? 차라리 주지 마시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사가 깜짝 놀란 겁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을 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질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은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동감을 할 수 있었겠죠. 아, 그래, 네 아들이 죽었느냐?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은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초록 괴물이 뛰어다니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저놈이 아빠를 방해하고 있네.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여인이 딱하긴 하지만 만약에 동감을 했다면 어떻습니까? 아, 딱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길을 가는데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상회에 메고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상회를 세우고는 이 애가 누구냐 그랬더니 제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부처님 뭐라 그랬다고요? 이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 업보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뭘 한 거예요? 동감은 했지만 공감은 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 이거 슬프지만 네 업보다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일이 있었죠. 과부의 아들이 상회에 메고 가는데 멈춰서 아들을 살려줬잖아요. 이게 뭡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곧바로 네 아들이 죽었느냐,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 엘리사는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감이 아니라 공감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다 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하인에게 자기 지팡이를 들려서 먼저 너는 뛰어가서 그 아이에다가 이 지팡이를 놔라 그랬습니다. 왜요?
이 중동 지역은 워낙 덥기 때문에 금방 시체가 부패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몸에다 지팡이를 놔도 아이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동감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내가 더 말리기 전에 여기서 발을 빼야 되겠다. 아, 미안하다. 내가 더는 못하겠다.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엘리사는 이 여인의 마음을 똑같이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인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와도 애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내보내고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눈과 눈, 코와 코, 입과 입, 가슴과 가슴을 맞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이미 부패가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엄마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미 하루 이틀은 지났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루, 장례를 3일장 치니까 하루장을 지릅니다. 왜?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이미 몸에서 냄새가 나는 아이 위에 엎드린 거예요. 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 아이를 못 살려내면 이 엄마가 하나님 믿겠나? 이 마음에서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방을 한번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가 한 번 더 엎드렸습니다. 눈과 눈을, 코와 코를, 입과 입을 마주치고 엎드려 있다가 딱 일어났는데 애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애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사와 이 수넴 여인 사이에서는 어떤 감정이 오가고 있다고요? 동감이 아니라 공감이 오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대단해서 이 아이를 살린 걸까요? 물론 엘리사도 대단하죠. 엘리야가 하늘 갈 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사람 살린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사도 이 아이가 살아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알았으면 진작에 살렸지. 몰랐습니다. 엘리사도 살아날지 몰랐어요. 단 엘리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 이 아이가 안 살아나면 이 엄마는 죽는다. 이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본 걸까요? 엘리사를 본 게 아니라 엘리사의 공감을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공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빨리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내 기준대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변화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하는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감의 마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성경에서 기적을 제일 많이 베푼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기적 베풀기 전에 반드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칠 때에도,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죽은 사람을 살릴 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날 때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야단치려고, 문제를 지적하려고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셔서 역사를 베풀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능력을 공감으로 베푸셨는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나와 갈등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감을 표시하지 않고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공감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감의 마음은 어떤 거라고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상대 중심적으로. 늦으면 늦은 이유가 있겠지. 문제를 일으켰으면 문제를 일으킨 이유가 있겠지. 또 누가 봐도 잘못한 거면 아유 저 사람이 참 그래도 노력하다가 저 사람 성격 때문에 저런 걸 어떻게 하겠나.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지적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해 주는 겁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서운했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어. 그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동감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잖아요. 이해한다라는 말은 해요. 하지만 그 이해하는 것 다음 넘어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동감은 있지만 상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느끼려고 하고 그 마음을 아파하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날까요? 정말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저 사람이 이번에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진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공감의 마음이 기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기적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중보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저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어려움을 이겼으면 좋겠다.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힘들겠다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다 네 잘못이지 뭐.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일으켜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 사이의 공감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 내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서로 동감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감의 마음을 부음으로 하나님의 공감의 은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좀 해드렸죠. 오늘 하나 더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가 분당 우리 교회예요. 분당 우리 교회 2002년도에 개척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요. 개척할 때 분당에 가면 송림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강당을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 강당을 임대해서 쓰는데 하루에 50명씩 등록했답니다. 대단하죠?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 지금 한 50명 앉아 있는데 50명씩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2만 명이 출석합니다. 2만 명이. 참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도 드물 거예요. 그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백현두 선교사님하고 이찬수 목사님하고 가깝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백현두 선교사님 물어봤대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빨리 부흥시켰습니까?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비결을 가르쳐 줬답니다. 그게 뭐냐? 이분이 옥하는 목사님이고 이찬수 목사님인데,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할 때 이야기였대요. 중고등부 아이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맨날 졸고 설교에도 말도 안 듣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왜 저럴까? 쟤들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 않고 엄마 아빠도 잘 살고, 이 강남에서 부잣집 애들인데 왜 저렇게 말도 안 듣고 교회도 대충대충 나오고 설교도 제대로 안 들을까?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다시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엄마 아빠가 변호사고 검사고 회사 사장이고 뭐 교수고 이래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받고, 또 여러 가지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뭐 이런 아픔들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그 아픔들 속에서 남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아프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찬수 목사님 그 다음부터 자기 생각을 바꿨답니다. 쟤들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쟤들이 아프지, 쟤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쟤들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설교의 내용이 바뀌거나 스타일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설교하기 전에 마음을 바꿔 먹었다는 거예요. 아, 쟤들 참 불쌍하다, 쟤들 얼마나 아플까, 설교를 잘 안 들어도 쟤 얼마나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까, 그러면서 했더니 희한하게 아이들 하나하나가 반응을 하고 설교를 듣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청소년 사역자로 엄청나게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대해서 이런 소문이 났대요. 강남역의 성자, 뒷골목을 우비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전도하는 전도자, 뭐 이렇게 소문이 났답니다. 집회 갈 때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 하는 말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강남역을 가본 적도 없고 뒷골목을 돌아다녀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아이들 학교 마칠 때 가서 떡볶이 사주고 애들 집에 놀러 가고 애들이랑 같이 다니고
이런 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고치고 아이들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쟤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버리고 아이들과 함께 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공감을 하니까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설교를 듣고 그래서 아이들이 설교를 잘 듣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저희 진해 동부교회에서 중고등부 경남지방에 있어 수양회를 하는데 1000명이 넘게 왔어요. 그 교회 본당이 한 700석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꽉 찼겠어요. 근데 강단에까지 올라와서 앉았단 말이에요. 애들이 저 2층 구석에까지 애가 조는 애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은혜 받았던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때 임원은 아니었어요. 그때 학원 강사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백현도 선교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기가 도저히 애들이나 교사가 너무 많이 와서 감당이 안 되니까 요거 질서를 좀 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갔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로 써먹는데 종이를 딱 들더니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종이를 보십시오. 이거는 찢으면 찢어집니다. 하지만 이거를 벽에 딱 붙이면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다니면 절대 마귀가 건들 수 없다. 이 얘기를 제가 그때 제 2층에서 들었던 거예요. 저도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게 지금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바로 그 이찬수 목사님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내가 변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왜 저럴까가 아니라 아프니까 저런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니까 그게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뭐다? 저는 바로 공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설교를 해도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들을까? 왜 이 사람은 안 들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우리 성도들을, 설교 듣는 청중들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설교를 하면 거기에 누가 임하실까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앉혀놓고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 아이 마음을 이해해줘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이를 대할 때 애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안 듣던 애가 아빠 말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공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감을 하면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공감은 전염됩니다. 공감은 전염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공감해 줘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는 똑같이 나와 똑같은 공감하는 아이로 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복을 받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또 누군가를 공감하게 되고 그 사람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감의 복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공감의 마음들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르칠 때, 남편과 아내와 대화할 때, 부모님 형제들과 대화할 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저러지 않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아파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10년, 20년 얘기했던 거 안 들어도 그 한 번의 눈물과 한 번의 공감에 무너져 내리고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만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 내에서, 직장에서 이런 공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를 제일 먼저 공감해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쳐다보라면 부끄러우니까 손만 잡고 사랑의 주님이 십자가로 날 사랑하셨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공감을 손의 체온을 통해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아무리 마음을 줘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대에게 마음을 준다 해도 내 중심적으로 상대의 아픔을 느끼기보다 지적하기에 바쁜 공감의 마음으로 접근했을 때 그 마음은 결국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공감의 모습처럼 이찬수 목사님의 공감의 목회 사역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상대를 아파해 주면서 감정을 나누어서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용현 박현지석 집사님 주일원금 11조 드립니다. 명면 전사님 주일원금, 신혜민장의 주일원금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들고 축복하시고 주님께 드린 것 30배, 60배, 100배로 더 많은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곧바로